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의 광명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밝은 빛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들어오고 그 어둠 때문에 우리가 빛을 잊어가며 살아갔지만 사실 우리는 빛의 광명체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이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정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방의 모든 재물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정말 그 이방의 빛을 삼아 빛으로 인도되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는 세상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에게 빛이 임하게 하여 세상에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서 내 길은 이제 주의 말씀이다라는, 주의 말씀은 곧 내 길이야, 그러한 생각으로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이 아니면 갈 수 없어,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야지 빛이 있었고. 네. 오늘 이 본문장인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은 다름하신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보시고는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빛을 낮이라는 역할로만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밤에도 어둠을 관리하며 주관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셨는데, 이는 창세기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은요, 우리 같이 공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한번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밤과 낮과 밤을 주관하였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렇듯 제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진 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빛을 이토록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빛을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로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빛은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징조와 또 계절과 날과 해까지 그의 주관 아래 운행하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나눠본 빛,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빛은요 바로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따랐던 그 빛은요 생명이신 독생자 예수셨던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에요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게 돼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따르는 마음들이 각자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시기로부터의 죄로 짓게 된 아벨과 가인의 사건 아시죠? 이 시기로부터 죄를 짓게 된 아벨과 가인의 사건과 또 명예욕으로부터 죄를 짓게 된 이 바벨탑 사건, 또 탐심과 탐욕으로부터 죄를 짓게 된 사람들로 인한 이 노아의 방주 사건까지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는 생명의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밝히시는 빛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그 빛은 어둠을 밝히시며 작은 광명체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을 주관해 가셨는데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올려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밤과 낮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지금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다고요? 광명체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5절의 말씀 올려주십시오. 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15절의 말씀에서는 그 광명체들이 땅을 비춘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늘의 광명체는요 즉 진리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야기해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 밑에 지금 올라올 겁니다. 네, 즉 말씀을 따르는 이 빛의 무리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징조와 하늘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표적과 기사들을 보이시며 그것을 본 어둠에 있는 무리들이 이제 어디로 인도돼요? 빛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사역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올라오고 있죠. 네. 그리고 창세기 1장 15절의 말씀에 여기 광명체들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요 이 광명체들이 이러한 사역을 맡겨졌다라고 말씀드린 이 설명이 되었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광명체들은요 빛을 따르는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실까요? 그리고 이 빛과 죄송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보시고 어떠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한 광명체들이 땅에 빛을 비추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즉 어둠의 일을 벗고 이 빛의 갑옷을 입은 빛의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은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하는 기도문이에요. 밤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문이거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2절의 말씀도 올려주십시오. 2절부터는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키겠지만 빛의 사자들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리니 3절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그들의 빛으로 모든 나라의 왕들은 빛의 사자들에게로 나오게 되고 5절 말씀입니다. 올려주십시오. 빛의 사자들은 이 기적과 표적의 능력을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 화창하리니 그 이유는 바다의 부가 그들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그들에게로 오기 때문이라. 아멘. 이사야 60장 말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해보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60장으로부터 오는 축복들을 통해서요, 바로 그것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빛이 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함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빛의 자녀들에게 빛을 발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의 빛을 밝히시는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빛이 임해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나머지 어둠 속에 거했던 사울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빛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종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거했던 모세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빛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가장 온유했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빛이 임하여 빛이 발해져야 합니다. 바로 빛이 임하면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보는 시야가 달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초대왕 이 사울과 다윗이 보는 시야가 달랐던 것처럼 우리에게 빛이 임하면 세상과 보는 이러한 시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게 돼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어디냐면 롯을 위한 마음을 선택한 거예요. 롯이 선택하는 거를 먼저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롯이 선택하지 않은 그 땅을 아브라함은 들어갔잖아요. 그죠? 바로 롯을 위한 마음을 아브라함은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보는 시야가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들을 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몇 번의 기회에도요, 다윗은 그를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듯 빛이 임하면요, 보는 시야가 세상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 빛이 임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진 이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취하지 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잡혀가고 재물까지 이렇게 뺏기는 일들이 생겨요. 그랬을 때 롯의 재물뿐 아니라 롯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과 또 소돔의 지역까지도 되찾아오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빛이 임하면요, 세상과 보는 시야가 달라서요, 세상과 동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뭐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빛의 능력이 발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바다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요, 빛이 임하면요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주의 말씀이 곧 내가 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가는 길이 주의 말씀이 되고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로 이 땅에 비춰지게 돼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빛이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르고 싶어하는 무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구원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빛이 임한 무리들에게는요, 세상에서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지는 싸움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러한 빛의 능력이 나에게는 등불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는 욥의 싸움은요, 갑절의 복이 되었어요. 지는 싸움을 하는 것 같이 보였던 에스더의 기도는요,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에 고정되고 세상 속에서 실패할 것 같아도, 세상 안에서 어리석어 보일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은 모두 주의 말씀에 의거된다 라는 그러한 빛의 생각이 임해져야 돼요. 임해져서 갑절의 복을 받았던 욥처럼 지는 싸움으로 보였던 왕후 에스더의 기도가 빛을 발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주의 길이라는 새로운 길이 개척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의 길이라는 새로운 길이 이방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길은 정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그 길을 걸음으로 주를 믿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구원 사역이 나타나는, 빛이 바래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 빛은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에게 징조와 또 계절과 날들과 해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래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라 라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창조적이라는 것은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것이 바로 창조적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주의 말씀이 내 길이 되고 세상적이 아닌 주님이 바라보는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생각과 시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빛이 임해져서 우리도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푸소서. 그리하여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빛의 광명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을 발하는 빛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둠에 섞이지 않게 하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어요.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빛의 역할은 뭐냐면요, 섞이지 말라고 해서 어둠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빛의 역할은 어둠을 주관하는 데 있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둠에 섞이지 않고 어둠이 나에게 섞이는 거예요. 내가 빛이잖아요. 어둠은 빛인 나에게 섞여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오늘 두 번째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